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달리기 하듯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기라는 그 표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의 없이 게으르게 그냥 걷거나 주저앉거나 중도에 포기해서 들어 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목적지를 향해서 모두가 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달리냐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경쟁하듯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달려가고 있냐면은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그런 마라톤 같이 경주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25절 말씀처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썩을 만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아닌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하기는 하되 썩을 만한 것들을 얻고자 한다. 썩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죽을 땐 돈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돈을 향해 달려가는 거. 돈은 결국 썩는다. 왜?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으려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늙게 되면 나이 들면 많이 못 먹고 많이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 좋은 집과 좋은 생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취하고 싶은 자랑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썩을 만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썩을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경쟁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공부, 경쟁, 그리고 이제 공부 다 하고 나면 취업, 경쟁, 취업하고 나면 승진, 경쟁, 그 다음에 재테크 경쟁, 자식 경쟁 해서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판에는 제일 중요한 건 또 건강이겠죠? 건강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은 남보다 앞서 나가자라는 그 목표인 거죠. 남보다 앞서 가야 된다. 뒤처지는 것은 겁이 난다. 그래서 중간만 해도 좀 낫겠죠. 중산층. 근데 약간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때로는 내가 꼴찌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힘들고 슬프고 좌절하고 실패감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그런 경주,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 모두가 다 경주를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썩을 만한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그 끝에 가보면은 영원한 행복, 이게 아니라 죽음, 삶의 죽음이 내 앞에 떡하니 놓여 있다는 거. 열심히 경주했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운이 좋았는 거야. 금수저에 학벌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나에게 행운이 따라와서 잘 됐어.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도착해보니 죽네. 도착해보니까 나이가 든 거야. 나이가 드니까 죽어야 하는 삶의 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에 가보면 이거 쓸모가 없구나. 나 이제 돈 다 벌었는데 이제 준비 다 끝났는데 죽을 때가 다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한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본래 부자들이 우울증 잘 걸려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걸 얻고 난 사람, 남들보다
빨리 도착한 사람 있잖아. 우리는 60살 돼야지 도착하는데 벌써 20대 30대 때 모든 걸 이루어 버려 가지고 세상 명예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이루어버린 사람은 도착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실상 엄청난 삶의 허무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해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허무함과 우울함 속에 빠져드는 그 심리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황한 그 어떤 마음들 공허하면서 결국 내가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아닌 그 어떤 그 박탈감과 공허함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빈 껍데기,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완주를 해도 결국 우리는 늙어 있을 것이고 결국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길어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경쟁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도착했을 때 짠 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건데 원래 그렇잖아요. 그 목표 지점에 가려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절제해야 성공하죠. 세상적 성공이나 영적 성공 다 똑같습니다. 절제해야 성공한다. 놀면 공부 못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면은 돈을 못 모아, 못 벌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금수저 할지라도 그 금수저들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일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요. 뭐든지 자기가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그 일을 위해서 이기고 싶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는 바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겠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천국에 가야 된다. 목표는 잘 잡아서.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절제하지도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목표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썩을 만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열심히가 없어.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러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또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천국에 있다고 하면서도 천국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비록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가? 열심히 주께 나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면서도 실상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왜 열심히 안 할까요? 왜 열심히 안 할까요? 결국에는 믿음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목표라면 열심히 할 건데 잘 안 보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동력이 잘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거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돈, 승진 뭐 이런 거면 좀 인간이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뭐 상급, 면류관, 예수님의 길, 주님의 칭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하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은 죽도 밥도 못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똑똑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목표는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삶은 부지런하지 않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밖에서도 실패한 것 같고 신앙생활도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힘이 없고 우울한 거죠. 복음 증거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중간하다. 우리 영적 상태 굉장히 어중간하다.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고 신앙 목표는 잘 잡았는데 열심히 살지는 않는다. 왜? 잘 안 믿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갈급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 상급과 이 멸류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대충대충 살고 있는 이 인생, 적당하게 숨어 지내는 이 인생, 그래서 기도응답도 별로 없고 우리가 영적 능력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은 나는 왜 미적지근할까? 나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까?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인데 왜 열심히 안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있잖아요. 무식한 거, 게으른 거, 놀기 좋아하는 거, 남 탓하기 좋아하는 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그런 기타 등등. 우리가 왜 부모 탓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부모 탓할 거 없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는 나, 내 인생의 주인도 나, 내 몸 주인도 나,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결정권은 난데 그 누구의 탓할 필요 없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겁니다. 27절 말씀처럼 내 몸 내가 치는 것이고 내가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겁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것도 내 탓이다. 왜 믿었어? 무조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 속에 남 탓하는 것도 끼어 있어요. 하와가 따먹으랬어요. 뭐 아담이 뭐 주었어요. 뱀이 그랬어요. 남 탓하는 것은 마귀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는 그 말을 저처럼 해보세요. 부모 탓 아니고 내 탓이다. 내 인생의 결정, 뭐 남이 요구, 강요, 그 거짓말이야. 내 탓이다. 내가 결정한 거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 탓이다. 이러고 말아요. 누가 실수를 했는데도 솔직히 내 탓 아닌데도 내 탓이다. 그냥 그래버리거든요. 모든 걸 그냥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제가 바보입니까? 내 탓도 아닌 것을 저는 왜 제 탓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남 탓하기를 좋아할 것이지만 저는 항상 내 탓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주는 사람. 남이 내 인생 결정했어. 남이 내 인생 실패하게 했어. 남에게 피해를 입었어. 계속 약합니다. 이 영성이. 남에게 당했어요. 남이 저랬어요. 남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남이 속였어요. 남이 어떡하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고칠 수 있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었는데, 난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남에게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게 굉장히 무지하고 마귀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무지한 말입니다. 저처럼 내 탓하는 거 있잖아.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내 탓이다. 응? 너가 실수했지만 그거 내 탓이다. 내 주변이 뭐가 잘 안 돼서 내 탓이다. 내 탓 사실 아닌데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 탓인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인생에 이 지구의 오너가 나인 것처럼 모든 걸 내 탓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너무 좁고 옹졸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인 거예요. 남이 나를 침범하고 남이 나를 해치고 남이 나를 속이고 항상 지배당하는 습성을 가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약한 거예요. 영성이 약하니까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지배당하지, 사이비에게 지배당하지,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항상 지배당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지배 안 당해요. 내가 고칠 거고, 내가 해결할 거고, 내가 살릴 거고, 내가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거다. 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저도 항상 남 욕하고 부모 탓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뿅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상해요.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하더라.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사고방식을 아주 역류하게 만든다. 완전히 사람을 이게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물론 뭐 거듭나기 전에 27 전까지 약간 이상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항상 저도 환경 탓, 뭐 부모 탓, 형제 탓,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사회 탓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시각이 변화되더라. 모든 것은 내 탓이구나. 그래서 많은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내 탓이고 내 결정이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있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내가 앞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고 내 탓이고 그러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인 거죠. 여러분, 의지 없는 사람 그리고 의지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선한 좋은 영향력, 복음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 탓하고 내게로 책임을 돌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은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들라. 내가 타고난 성격, 기질, 무기력함, 지능이 좀 낮고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앞으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들어라. 못된 거 복종해라 이겁니다. 복종하면 된다. 그거. 그러니까 게을러 몸을 쳐서 그냥 부지런해져야 된다. 기도를 안 해요. 몸을 쳐서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냥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란 말입니다. 정답을 설정해 놓고 몸을 치는 작업만 할 뿐, 그게 바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듭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달리기, 경주하는 자세,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남 탓하면서 슬퍼하며 울며 좌절하며 우울증 걸려 자빠져 있는 사람과 저같이 남에게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뭐 어쨌거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누가 먼저 그 천국 상급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도착했을 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칭찬, 그건 거죠. 상급, 면류관, 주님의 상급, 주님의 칭찬, 그겁니다. 그거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너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루저와 성공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데,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자 많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교회 안 다녀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밥 먹고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면서 세상적인 일조차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돈도 안 벌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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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도 안 하면서 저한테 경제력 회복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 말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일하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면서 기도로 뿅 하고 뭐 일확천금 누리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 들으면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응답 지가 노력해야 된다. 기도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물론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도 많죠. 뭐 엄청나게 교회 섬기고 엄청나게 하는 사람 그런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 바치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거든요. 바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사냐면은 우리가 성공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어떤 성공,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성령의 기적, 회심하는 역사들 이걸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사는 겁니다. 대충 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게으른 성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타고난 게으르고 악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유전인자 타고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겠죠. 걱정 말아라. 다 내 탓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자꾸 해라 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게으름 주는 마귀를 대적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쳐서 이겨내야 돼요.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잡아서 롤모델도 좋아. 어떤 사람을 목표로 잡아도 좋습니다. 좋은 목표를 잡아서 저 사람이 하는 것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관계가 안 돼. 인간관계 좋은 사람 보면서 따라 하세요. 말투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옷차림도 고치고 다 고치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성격에 뭐가 납니까? 성격 좋은 사람 보고 그대로 따라 하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 흉내를 내세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분이 본을 보이신 모든 것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주님을 닮으려는 그 행위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또 만약 이렇게 내 몸을 치는 노력을 안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결론들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남들은 경주할 때 느리게 가는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천국만 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천국에 도착하고 나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살걸. 예수님이 이토록 나를 기다리셨는데 더 열심히 할걸. 그런 후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께 불리워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좋은 목표 지점을 갖고 있는데도 열심히 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온 대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한 점들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복종시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론 좋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솔직히 알잖아요. 체험일 뿐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노력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그걸 유지하고 순종 행위를 하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거룩한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날마다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드리는 그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고 이제 남 탓하지 않고 오직 내 탓을 하며 이 지구상의 모든 아픈 일들 또한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며 많은 부분들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내 잘못은 사실상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묵상하며 사람들의 짐과 슬픔을 예수님처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인생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세상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남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됐고 내가 더 일어나야 했고 내가 더 책임져야 됐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강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강인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남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